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는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큰 아들이 있고 반항적인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탕자라고 하면 당연히 작은 아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사실 탕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조차도 탕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이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 재산을 당장 주십시오. 그럼 큰 아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큰 아들은 정말 신실하고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큰 아들은 늘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동기를 보면 전혀 달랐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섬겨야 언젠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아들은 말로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지만 큰 아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 모두 탕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이야기 속 작은 아들과 더 비슷하다고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큰 아들처럼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 중에도 헌신적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 하느님의 일꾼으로 이 부산 땅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열심히 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싶어도 문제는 영적으로 지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섬김이 특권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 답답함이 쌓이고 섬기는 기쁨은 점점 사라지면서 속으로 계속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자. 정말 섬기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본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도 섬김의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큰 아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하느님을 위해 진심으로 열심히 섬기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 대신에 종교적 활동을 대체물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시편 36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Not be busy and know that I am God. 우리가 가장 바쁠 때일수록 가장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God is with you.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제대로 충전하고 싶다면 때로는 섬김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하느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가만히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하느님은 이미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느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기도가 가장 깊고 강력한 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하느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움직이심을 느끼고 싶다면,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먼저 하느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즉시 분노와 화로 가득 찼습니다. 잃어버렸던 동생이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왜 그는 아버지처럼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큰 아들의 반응을 보면 마치 동생이 자신의 죄 때문에 더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큰 아들이 자신의 선한 행위를 특권이 아니라 고난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큰 아들은 선하게 살아야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 자체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것은 아들의 행위가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 아들의 사랑이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순종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종처럼 일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갚아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고난처럼 느껴지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동생이 벌을 받지 않고 환영받는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큰 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미 계속 사랑으로 너에게 주고 있었다. 나의 사랑 자체가 너의 보상이란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섬김은 기쁨이 아니라 고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보상을 받기 위해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섬김 속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근원은 섬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비유는 어떻게 끝납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 안에서 잔치와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큰 아들은 밖에 서서 씁쓸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숙고와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집으로 들어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탕자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